우리 같이 말씀 읽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의 내용은 1.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 2.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3.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꽃 튀는 논쟁. 4. 부활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5. 끝장이요 당신들은 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되는데요. 예수님,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민중들 각각의 입장과 생각을 들여다보면서 읽으면 당시 예루살렘 현장의 분위기와 상황이 입체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먼저 일반 민중들은 여러 기적과 능력을 가진 예수님을 환호하고, 또 제자들은 와, 사람들 반응 좀 봐.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될 것 같은데 나는 장관직일까 총리직일까 이런 생각에 흥분이 되고, 종교 지도자들은 민중들의 환호와 지지를 받는 예수님의 존재가 못마땅합니다.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잡아서 제거할까? 이런 궁리에 신경이 곤두서 있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말씀이 모두 응하게 하며 십자가라는 사명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시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1장 5절은 스가랴 9장 9절을 그대로 옮겨 기록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입니다. 딸 시온에게 말해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여 나귀를 타고 계신다.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아멘. 예수님이 정말 세상을 개혁할 강력한 왕으로 오신 거라면 호위무사를 거느린 채 힘센 말을 타고 입성하시는 것이 더 어울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에 기록된 대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죠. 두 번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곧장 성전으로 들어가셨는데요. 공생의 첫 번째 유월절에 처음 성전에 방문하셨을 때도 성전 안에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셨고, 이 일로 당시 예루살렘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주목을 받게 된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인 지금도 성전에 들어가셔서 참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어야 할 성전이 다시 장사하는 곳, 돈벌이 하는 것으로 전락한 현실에 분노하시면서 재물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의 탁자와 의자를 뒤집어 엎으신 겁니다. 예수님도 화가 나시면 뒤집어 엎으시고 폭발하시더라,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우리는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성전의 본질을 회복하는 중이시라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입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어. 아멘.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성전은 기도와 예배하는 곳이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전해지는 곳이다. 그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과 영혼이 구원을 얻는 곳이라는 예수님의 생생한 목소리가 들리시지요. 세 번째, 종교 지도자들과의 불꽃 튀는 논쟁입니다.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을 향해 종교 지도자들은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을 침범하고 종교적인 권위를 위협하는 인물로 느껴졌기 때문이지요. 그들의 질문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그러는 것인지,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부활 이후의 삶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각 내용을 읽으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네 번째, 부활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중에 사두개파 사람들과의 부활 논쟁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나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랑이를 벌이는데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이며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 즉 예수님의 신학은 거짓이 되고 무너지겠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구약의 말씀을 들어 부활을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다시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소?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아멘. 예수님의 결론은 부활은 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죽으면 끝이지 뒤에 뭐가 있겠어?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에 대한 기독교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도신경 세번역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아멘.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정확하게 직면하면서 말씀을 읽어봅시다. 다섯 번째, 끝장이요 당신들은입니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고 아버지의 명령을 듣고 가겠다고 해놓고선 가지 않은 둘째 아들과 같으며 주인을 대신해서 포도원을 재배한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과 그 종들을 죽인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마태복음 21장 43절입니다. 이 때문에 당신들에게 말하오. 하나님 나라를 당신들한테서 빼앗아서 열매 맺는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뿐만 아니라 겉과 속이 달라서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정의와 사랑을 버렸고 탐욕과 거짓으로 속은 썩었으며 착취로 일삼고 의인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들에게 임할 것은 엄중한 주님의 책망과 심판입니다. 장과 절을 생략하겠습니다. 끝장이요 당신들은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갈 판결을 당신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소? 아멘. 평화의 왕으로 끝까지 구원의 기회를 주시겠지만 약속하신 마지막 그날까지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 악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 끝장이오는 이 세대에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최후 심판과 최후 승리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불처럼 토해내는 주님의 기회와 심판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시길 바라며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의 기슭에 있는 벳바게로 가신 때였다. 그때 예수님이 2명의 제자에게 이를 맡겨 보내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 맞은쪽 마을로 가세요. 그러면 곧바로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것과 그리고 어린 나귀 한 마리가 그 나귀와 함께 메어 있는 것이 눈에 띌 겁니다. 풀어서 내게로 데려오세요.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주님께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곧바로 돌려보내실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딸 시온에게 말해라. 보라, 너의 임금님이 너에게 오신다. 그분은 온유하여 나귀를 타고 계신다.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했다. 그들은 나귀와 어린 나귀를 데려와서 그 위에 겉옷을 펴서 얹어 놓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 앉으셨다. 매우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에 쭉 펼쳐 놓았다.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 쭉 펼쳐 놓았다. 앞서가는 무리들도 뒤따르는 무리들도 소리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호산나 더없이 높은 곳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온 도시가 들썩이며 말했다. 이 사람은 누구지? 그러자 무리들이 말했다. 이분은 예언자 예수님입니다. 갈릴레아의 나사렛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러고는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셨다.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탁자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으셨다. 그러고는 말씀하신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그런데 바로 당신들은 이곳을 강도 소굴로 만들어 놓고 있소. 예수님이 성전에 계실 때 시각장애인들과 지체장애인들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이 보았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하고 성전에서 소리치는 아이들도 보았다. 그들은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예수님께 따졌다. 이 아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는 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신다. 그렇소. 그런데 당신들은 읽어보지도 못했소? 어린애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빌려 찬송을 완전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말이오.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시고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베다니로 가셨다. 거기서 밤을 지내셨다. 아침 일찍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데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다. 그때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그쪽으로 가보셨다. 그러나 오직 이파리 말고는 그 나무에서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게 말씀하신다. 너한테서 더는 영영 열매가 맺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라버렸다. 제자들이 보고는 놀라워하며 여쭈었다. 무화과 나무가 곧장 말라버리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그대들에게 말합니다. 그대들에게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에게 일어난 이런 일을 그대들도 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며 말한 대로 될 것입니다. 그대들이 기도할 때 믿고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다. 거기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따졌다. 당신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리를 주었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에게 나도 한 말씀 좀 물어보겠소. 당신들이 나에게 대답을 하면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나도 당신들에게 알려주겠소.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 비롯된 것이요? 하늘에서요, 사람에게서요? 그들은 자기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말했다. 하늘에서 비롯됐다고 대답하면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텐데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요한을 믿지 않았소? 사람에게서 비롯됐다고 대답하자니 무리가 두렵습니다. 모두가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대답하기를 알지 못하고 하고 말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도 무슨 권리로 이런 일들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소. 당신들 생각에는 어떻소? 어떤 사람에게 자식이 둘이 있었소. 그 사람이 첫째에게 다가가서 말했소. 얘야, 오늘 포도밭에 가서 일하도록 해라. 첫째가 그러고 싶지 않아야 하고 대답했소. 하지만 나중에 마음을 바꿔 일하러 갔소. 한편 그 사람이 다른 아들에게도 가서 똑같이 말했소. 그 아들은 제가 당연히 가야죠 주님 하고 대답했소. 그런데 가지 않았소. 이 둘 가운데 누가 아버지의 뜻을 실행했소? 그들이 대답한다. 첫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오. 세금업자들과 몸 파는 여자들이 당신들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 있소. 요한이 당신들한테 와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었지만 당신들은 요한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세금업자들과 몸 파는 여자들은 그를 믿었소. 그런데 당신들은 말이오. 그걸 보고서도 나중에라도 마음을 바꿔 믿지 않았소. 다른 비유를 들으시오. 어떤 집주인이 있었소.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거기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안에 포도즙 짜는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소. 그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먼 길을 떠났소.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워오자 그 사람이 자기 종들을 농부들한테 보내서 열매 가운데 자기 몫을 받아오게 했소. 농부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한 명은 매질하고 한 명은 죽이고 한 명한테는 돌을 던졌소. 그 사람은 먼저 번보다 더 많은 다른 종들을 다시 보냈소. 그러나 농부들은 그들에게도 똑같은 짓을 했소. 나중에는 농부들한테 자기 아들을 보내며 말했소.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그러나 그 농부들은 그 아들을 보고서는 자기네들끼리 말했소. 이제는 상속자다. 자, 그를 죽여버리자. 그가 물려받을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러고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붙잡아 포도밭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소. 그러면 포도밭 임자가 가서 저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소?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못된 농부들을 사정없이 없애버리고 그 포도밭은 다른 농부들에게 내줄 것이요. 열매 거둘 때 포도밭 임자에게 그 몫을 건네줄 사람에게 말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당신들은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집 짓는 사람들이 내버린 돌,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이 일은 놀랍다. 우리 보기에는. 이 때문에 당신들에게 말하오. 하나님 나라를 당신들한테서 빼앗아서 열매 맺는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이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 그 사람을 으깨어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비유들을 듣고서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해 말씀하시는 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리들을 두려워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22장. 이어서 예수님이 여러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어떤 임금의 경우와 같소. 그가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풀었소.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내어 초대받은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불러오게 했소. 그런데 그들은 오고 싶어 하지 않았소. 다른 종들을 다시 보내며 말했소.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자, 내가 잔치를 마련해 놓았네. 황소와 살찐 송아지들을 잡아 놓았어. 준비가 다 됐네. 이제 결혼잔치에 오게나.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기뚱으로 듣고 가버렸소. 어떤 이는 자기 농장으로 또 어떤 이는 장터로 말이오.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였소. 그러자 임금은 화가 치밀었소. 그래서 자기 군대를 보내어 저 살인자들을 없애버렸고 그들의 도시는 불태워버렸소.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말한다오. 결혼잔치는 준비되어 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자격이 없었다. 그러니 여기저기 주요 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결혼잔치에 초대해라. 저 종들이 길로 나가서 만난 사람을 모두 데려왔소.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말이오. 마침내 기대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로 결혼잔치 자리가 가득 찼소. 기대에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살펴보려고 임금이 들어가서 보았더니 거기에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소. 임금이 그 사람에게 말한다오.
이복의 친구, 결혼잔치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오다니 어떻게 된 건가?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소. 그때 임금이 잔치의 시중꾼들에게 말했소. 그의 발과 손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라. 거기서 그가 울부짖으며 이를 갈 것이다. 부름받은 사람은 많은데 성택받은 사람은 적기 때문이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덫을 놓으려고 계획을 꾸몄다. 그들이 자기 제자들을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내어 말씀드리게 했다. 선생님, 우리가 알기로 선생님은 참된 분이셔서 하나님의 길을 참되게 가르치시고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 치우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선생님 생각에는 카이사르에게 주민세를 바쳐도 괜찮은가요? 괜찮지 않은가요?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알아차리시고 말씀하셨다.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들, 당신들은 어째서 나를 떠보는 것이오? 주민세로 내는 동전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데나리온을 가져왔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신다. 이 돈에 새겨놓은 모습과 이름은 누구의 것이요?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카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시오. 그들이 듣고서 놀라워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내버려 두고 떠나갔다. 바로 그날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다고 합시다. 그럴 때는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여자에게 장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은 형제를 위해 후손을 낳아주어 대를 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을 했는데 삶을 마감했고 그에게는 후손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자기 형제에게 남기게 되었습니다. 둘째도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곱째까지 그랬습니다. 맨 나중에는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는 7명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명이 다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당신들은 속아 헤매고 있는 거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요. 사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소. 도리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여 다시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셨소.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들이 듣고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매우 놀랐다. 예수님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는 소식을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서 한 곳으로 모였다. 그들 가운데 율법 전문가 하나가 예수님을 떼보려고 파고들어 여쭈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주님, 곧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의지로. 이것이 가장 크고 으뜸가는 계명이요. 버금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오.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가 걸려 있소. 바리새파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보셨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그분은 누구의 자손이오?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한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님을 힘입어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면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떻게 된 일이오? 주 하나님이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앉아 있어라, 내 오른쪽에. 내가 그대의 원수들을 그대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그러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소? 예수님께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바로 그날부터 누구도 예수님께 더는 따지고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마태복음 23장. 그때 예수님이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씀이었다. 모세의 자리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실행하고 지키세요. 그러나 그들이 하는 짓은 따라하지 마세요.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들은 지고 가기 버겁고 무거운 짐들을 묶어서 사람들의 어깨 위에 올려놓습니다. 정작 자기들 자신은 그것들을 옮기는데 손가락도 까딱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 일을 합니다. 성경 구절을 담는 작은 가죽 상자를 크게 만들고 겉옷자락수를 길게 만드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잔칫집에서 으뜸가는 자리에 기대 앉은 것과 회당에서 귀빈석에 앉는 것입니다. 또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사람들이 라삐님 하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라삐님 하고 부르게 두지 마세요.
여러분의 선생님은 한 분뿐이시니까요. 여러분은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땅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누구도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한 분, 하늘에 계신 분뿐이니까요.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도자라고 부르게 두지도 마세요. 여러분의 지도자는 한 분,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은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지만 스스로를 낮춘 사람은 높아질 것입니다.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문을 닫아 걸고 있기 때문이요. 당신들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니 말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한 사람을 당신들 종교로 넘어오게 하려고 바다나 마른 땅을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오는 사람이 생기면 그를 당신들보다 2배나 더한 지옥의 아들딸로 만들기 때문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길잡이라 하면서 앞 못 보는 사람들, 당신들은 짓거리고 있어. 누군가 성전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의 금부치를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고 말이요. 생각 짧고 앞 못 보는 사람들, 뭐가 더 큽니까? 금부치인가요? 금부치를 거룩한 성전인가요? 또 당신들은 짓거리고 있어. 누구든 제단을 걸고 맹세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든 제단 위에 바친 예물을 걸고 맹세하면 지켜야 합니다 하고 말이요. 안 못 보는 사람들, 뭐가 더 큽니까? 예물인가요? 예물이 거룩하게 하는 제단인가요? 그러므로 제단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제단 위에 있는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성전과 거기 자리 잡고 계시는 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임금자리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드리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것들, 곧 정의와 한결같은 사랑과 신뢰는 저버렸기 때문이요. 그러나 이것들도 반드시 실행하고 저것들도 내팽개치지 말아야 하오. 안못 보는 길잡이들, 하루살이는 걸러내지만 낙타는 꿀꺽 삼키는 사람들,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이 하지만 속은 빼앗으려는 욕심과 제멋대로 하려는 마음으로 꽉 차 있기 때문이요. 안못 보는 바리새파 사람, 잔의 안쪽을 먼저 깨끗이 하시오. 그러면 잔의 바깥쪽도 깨끗하게 될 거요.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석회를 발라 놓은 무덤과 같기 때문이요.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온갖 더러움이 꽉 차 있소. 이와 같이 당신들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워 보이지만 안으로는 겉다르고 속다름과 불법이 가득 차 있소. 끝장이요 당신들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겉다르고 속다른 당신들,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올바른 사람들의 묘비를 곱게 꾸미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주장하오. 우리가 우리 조상들 시대에 살았다면 그들과 한패거리가 되어 예언자들이 피를 흘리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고 말이오. 그리하여 당신들은 예언자들을 죽인 사람들의 자손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어. 그러니 당신들은 조상들의 분량을 가득 채우시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 갈 판결을 당신들이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소. 이 때문에 보시오. 바로 내가 당신들한테 예언자들과 지혜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내오. 그런데 당신들은 그 가운데 몇 명을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 것이오. 또 그들 가운데 몇 명은 당신들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도시 저 도시로 뒤쫓아 박해할 것이요. 그리하여 땅 위에서 쏟은 의인들의 피값이 모두 당신들 위로 돌아가게 될 것이요. 의인 아벨의 피부터 베랴야의 아들 스가랴의 피까지 말이오. 당신들은 스가랴를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살해했소. 아멘. 당신들에게 말하오. 이 모든 것들이 이 세대 위로 돌아갈 것이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는 예언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이 너한테 보내신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는구나. 내가 얼마나 여러 번 너의 자식들을 끌어모아 품으려 했던가. 어미닭이 자기 새끼들을 날개 아래로 모아들이듯이. 그러나 너희가 바라지 않았다. 보라, 너희 집이 너희에게 내버려져 폐허가 되어 있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너희가 이렇게 말할 때까지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찬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아멘. 아멘.